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하여 영생 얻는 길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 땅에 이제 태어나면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살다가 지옥으로 가게 되었는데,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께로 나오고,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어울려 살다가 죽어보니까 이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영생에 얻는 길이 무엇인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빈약한 이 머리를 가진 인간들과 더불어 자신이 창조주임을 변론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창조의 장엄한 세계로 그냥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서두에 그냥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거짓되고 교만한 영혼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내용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그러나 겸손하고 정직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맞아, 하나님이 산도 만들고 바다도 만들고 이 태양도 만들고 온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 어떻게 알고 있느냐?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겸손하고 부드러운 사람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받아들이고 아멘 하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모든 신구약 성경 말씀에 아멘 하고 믿어야 될 줄 믿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절에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성경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고안해낸 사물들을 보며 만든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것과, 비록 만든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하여도 적어도 그 물건을 만든 능력의 소유자가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애써 부인하는 불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5절에는 이는 하늘이 애초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래 다녔어도 그냥 이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도 잊어버리고,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냐고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도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건 그냥 신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다 사단의 미혹, 사단의 역사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식물이 자라는 거, 꽃이 이렇게 피는 거, 이걸 통해서 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사시사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람이 태어나서 언젠가는 죽는 거, 이런 걸 통해서 다 하나님이 계신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모르지만은 때가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안 믿었던 거 정죄 심판을 받고, 믿고 따랐던 거 구원받고 상을 받는 그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길, 하나님을 믿는 길을 알려면 우리 사람이 누구인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좀 알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은 모르고 남의 허물만 보고 들춰내니까 너 자신을 좀 알아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를 좀 알아야 하나님을 섬기고
천국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는 우리 사람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다.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움직이는 살아있는 사람,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비천하면서도 위대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사랑, 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룩,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존귀함, 판단력, 이런 것을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블레즈 파스칼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인간에 대한 바른 이해에서 나온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인간은 스스로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신이나 자존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항해하는 순례자요, 쉽게 지치고 생로병사에 매여 살아가는 연약한 피조물인 것입니다. 우주의 만물과 지구의 모든 생물체들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나타내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덕적 영광은 스스로 생각할 능력이 없는 만물을 통해서는 나타낼 수 없습니다. 이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고 의지력이 있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영광을 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사실 새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꽃들도 아름답게 피어서 사시사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통해서 찬양도 받으시고 예수님도 증거하게 하시고 예배 받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 짐승이 예배 못 드려요. 이 자연 만물이 예배를 못 드리죠. 인격을 가지고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 있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과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진짜로 죽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피조물이지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자가 아니다. 구별을 시킨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할 수 있지만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엄중히 경고하시기를 교만해져서 스스로를 자존자로 생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라고 하나님은 지시하는 분, 주인, 너희들은 피조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해야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져. 그러니까 다 따먹고 살되 선악과 열매는 따먹지 말라. 하나님이 딱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 마귀가 사탄이 사람 사는 곳에 개입하여서 이제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사탄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하고 마침내 거짓으로 유혹을 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래서 간교한 사탄은 피조물인 인간에게 선악과 따먹고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들으니까 선악과 따먹어서 너희들도 스스로 자존자 신이 되어라 해서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이제 욕심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선악과를 안 따먹어야 되는데 마귀 말은 선악과 따먹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덜컥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게도 인간은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보다 사탄의 거짓말을 신뢰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악과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죽기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일평생 매여 종노를 하는 그런 거짓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사람은 무엇을 두려워해요? 죽음을 두려워해요. 왜냐? 죽음 후에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안 죽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죽어버리면 음부에 가서 지옥 형벌을 받으니까 안 죽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장 15절에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베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사람은 한평생 살면서 죽음, 지옥을 두려워하고 산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은 한평생 종노릇, 죄의 종노릇하다가 지옥 형벌을 당할 그 인간들을 놓아주려고,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내쫓기어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으로 불쌍한 고아의 모습이 이 사람이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자유가 아니라 죄에 속박된 삶이며 썩어질 세상에 있는 것들만을 얻기 위해 몸부림치는 헛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의 허무하고 타락한 모습들을 우리는 항상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장 13절에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느리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볼 때 두 가지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큰 죄는 생명, 영생을 주는 하나님, 예수님을 버려버린 거, 그 말씀 듣지 않는 것이 악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거기에는 물이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악을 행한 것이 무엇이냐? 착하게 살면, 남을 도와주고 살면, 조금 세상에서 선행을 많이 하면은 천국 가겠지, 이게 하나님 앞에 악이라는 겁니다. 사람 행위로는 절대로 죄가 쌓여서 천국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교회에 다니면서도 내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그 공로를 하나님이 인정해서 구원해 주겠지, 이게 하나님 앞에 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의를 행할 수도 없고 착하게 살 수도 없고 우리 힘으로는 죄만 진 더러운 존재다, 이걸 깨닫고 오직 구원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피공로로 죄가 사해서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죄를 범치 않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단순한 복음신앙을 가져야만이 구원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괴기 속임수로 선악과를 담고 사람들은 죄가 들어와서 죄로 인하여 죽음이 왔고 지옥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안고 있는 문제는 연약함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철저하게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다 알고 있다면 창피할 일도 많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옆에 사람이 다 알고 있다면, 온전한 생각을 못하고 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 자신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까? 남을 미워하고 혈기를 내고 욕심을 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생각을 다 품고 사람이 있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이 사람의 마음이라.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그대로 심판해버리면 천국 갈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쪽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 어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근데 내가 복음을 전하고 서로 사랑하고 착하게 사는 같은 그런 마음도 있지만은 한 구석에는 복음을 반대하고 핍박하는 사람을 죽이고 싶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나쁜 한 마음이 또 이 죄의 세계
속에 사로잡고 있는 걸 사도 바울이 이게 고백을 하고,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용서의 마음도 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지만은 때로는 분노로 미워하고 어떻게 보복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우리들 속에 두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내버려두면 지옥 가니까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간 인생의 결말은 심판, 지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사람이 죽으려는 지옥 심판이 있는 걸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이방인의 종교 거기 이제 그런 이제 경전에는 그런 게 없어요. 성경 속에만 죄 있는 인간이 살다가 죽으면 지옥 형벌을 받는다.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만 오직 사람을 천국 가는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이라고 성경에서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가 죽은 존재는 지옥 형벌을 받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소멸하시는 불이십니다. 이 땅에서 자기 신뢰에 빠져 하나님 없이 산 그들을 하나님은 지옥에 버리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저지른 죄악을 따라 형벌,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2절에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계시록 20장 15절에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다 지옥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구원자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영원한 자존자이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시간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원래 존재하신 분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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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하늘에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만민의 주관자이시며 모든 일을 그 마음에 원하신 대로 다 행하시는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맘대로 사람도 죽이고 살리고 고치고 아프게도 하고 사고나게 하고 다 행복하게 하고 축복도 다 하나님의 권한에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왕 삼는 것도 하나님의 권한이고 왕이 변질되면 사울왕 되었다가 하나님이 이제 그 자리에서 쫓아냈잖아요. 다윗을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되는 것도 하나님의 권한이고 잘못하면 쫓김 당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불쌍히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아들의 위치에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구원하신 대속주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만민의 심판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악인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왜 거기서 막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습니까? 내가 세상에 있을 때 내 친구가 내 주위 사람들이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했는데 내가 그걸 등한히 여겼다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알곡 신자가 되어야 되고 복음을 믿어야 천국 갑니다. 가라지 죽정이는 교회 다니면 지옥 갑니다 하는데 그 말을 그냥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후회하고 원통하는데 그때는 때가 이미 늦어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영생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믿는 사람이 거할 집을 짓고 계십니다. 그 집이 다 완공되면 다시 와서 데리고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영생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인데, 영생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내용은 헬라어로 기노스 이 말인데, 지식적으로 안다는 뜻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안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가 체험해서 진실로 예수님이 구원자인 걸 깨닫고 아는 것이 안다는 의미입니다. 이 안다는 의미는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었다, 연합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사귀어서 결혼해서 잠자리를 해야 잘 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내가 남편을 알고 아내를 안다. 한 몸이 돼요. 그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내 문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걸 깨달아서 예수님이 머리고 내가 몸이 되고 연합해서 한 몸이 된 그런 아는 거예요. 그래야 영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은 구원자 예수님을 잘 소개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경험해서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나 전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마치 중매자가 장차 신랑들 남자에 대해서 소개하듯이 성경이나 전도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시려 오셨다. 죄인들이 구원받으려면 죄 문제를 해결받으려는데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의인신 예수님 오셔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인류의 죄값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의인 되어서 천국 간다. 이것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뿐인 것을 알고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길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을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갖고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서 회개는 무엇을 회개하느냐? 천국을 부인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살지 못한 것,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은 것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지옥 갈 내 분들을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은 내 죄가 용서되고 거룩한 천국 백성이 된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을 믿어야 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우리 죄값을 지고 죽으시고 부활했어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시지 않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그분은 우리 죄를 지고 죽으셨고 부활해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구원 사역,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내 지옥 갈 죄가 용서되었다, 해결되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죽으면 어디 간다? 천국 갈 수 있다. 어떻게 해서 천국 갈 수 있느냐? 복음을 믿기 때문에 내 지옥 갈 죄가 용서되었기 때문에 의인 되어서 천국 간다. 이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도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내가 구원자다. 내가 길이요 세유로 생명이다. 내가 너의 근심 문제, 염려 문제를 해결해주고 질병 문제를 해결해주는 구원자다. 내가 너와 함께 살고 싶다. 내 속에 들어가고 싶다. 문을 두드리면 문을 활짝 열어줘야 돼. 그 누가 문을 두드려? 우리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는 거야. 염려하고 근심하고 질병에 시달려서 고통받는 교회 다녀도 고민한 사람이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는 거야.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내가 네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너의 병도 치료해주고 귀인도 떠나게 해주고 너를 행복하게 해주고 너를 천국하게 해주겠다. 왜 나를 밖에다 놓고 문을 열어주지 않느냐. 두드리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까?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 상태만 되면 주님이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주인도 쫓아내 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시고 이 상태라면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죄 용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합니까? 예배 경배를 기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새 계명을 주었어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뭐 용서도 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믿어주고 아껴주고 함께하는 거 아닙니까? 도와주는 거.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도움, 성령의 도움을 받아요. 성령 충만해야 복음도 전하고 계명도 지킬 수 있고 기도, 찬송, 남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을 받아야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릇도 깨끗해야 사용하듯이 옷도 깨끗한 옷을 입어야 하듯이 사람이 이제 답답하면 다 목욕을 하듯이 항상 깨끗함을 유지해야 돼요.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보면 너 어떻게 살아야 되나 자꾸 말씀이 스승이 되어서 권면해주고 있어요.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면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서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부지런하게 성경도 읽고 부지런하게 기도도 하고 부지런하게 준비해서 예배도 드리고 부지런하게 잘해서 직장생활, 가정생활, 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어서 다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들어서 축복을 받아서 많은 것 나눠주세요. 말씀도 나눠주고 물질도 나눠주고 영적으로도 좀 도와주고 지도자 역할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니라. 요한 3서 2절의 말씀이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 또 하나님을 많이 사랑해드리고 이웃도 사랑해야 될 줄 믿어집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죽을 때까지 지켜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